할렐루야. 이 연휴에도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사무엘상 24장이죠. 24장에서 아둘람 굴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울과 그 일행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아둘람 굴로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게 되죠. 그때 이미 굴 속 깊은 곳에 있던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고자 이제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간청하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베어서 이제 취하게 되죠. 그런 에피소드가 24장에 있었고요. 오늘 26장에서도 유사합니다. 이제 10사람들이 10광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밀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군대 1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이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은 자기의 창을 땅에 꽂고 물병을 두고 또 그 옆에 자기 수하 중의 사령관인 아브넬을 두고 백성들이 이제 누워 자게 되죠. 이 다윗과 아비새라는 또 걸출한 용병이 이제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윗에게 담력이 생긴 건지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는지 다윗과 이 아비새가 적진으로 2명이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때 이제 아비새가 그렇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당신에게 넘기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당신께서 또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광야 세월을 이제 그칠 만한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사울을, 잠자고 있는 사울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에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 이 아비새에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왕 사울을 갖다가 죽이면 안 된다. 그것이 죄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24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24장에서는 겉옷자락을 베어서 취하게 되고 26장에서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마치 이름처럼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성경에는 메시야로 되어 있는데 한글 표기가 사실은 발음상 메시아가 더 맞습니다. 메시야보다. 원래 발음은 이제 마시아흐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굳이 세워서 기름을 부을까요? 실제로 이 뿔병에다가 유리병이 없던 시절 이 뿔로 만든 병이 있습니다.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실제로 붓게 됩니다. 예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잘 아시듯이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세우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그 이스라엘 한 나라는 여러 열방을 대표해서 서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죠. 그 제사장 국가 가운데서 나라 가운데서도 한 명인 대제사장이 모든 인류를 업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죠. 뭐하러 나갑니까? 딱 하루에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속죄를.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그렇게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이 제사장과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게 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선지자 역시 그냥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없다고 이 아모스서 3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왕입니다. 왕.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리 통치를 하는 종입니다. 종.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종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죠. 제사장도 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종이죠. 왕도 마찬가지죠. 왕도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에도 왕의 법이 있습니다. 왕의 법,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를 그 왕 옆에 두는 거예요.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공교롭게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부류들인데 다 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크게 하셨는데요. 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종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실제 기름병에다가 기름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담아서 기름을 붓는 그런 부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이제 거행하는 그런 예식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다 성령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말씀 안 나오나요? 예,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지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특이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없는 중에 진중에 막 사람들이 성경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이게 그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그게 선지자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왕이 되었든,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일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든 목회자 그룹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종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첫 번째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들도 그죠?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막 가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바로 선한 일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그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선한 일은 뭘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선한 일의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속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죽이는 걸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선한 일은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선이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시기에 선했더라.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선합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선합니까? 좋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시려고 성령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뭐 쓰러지고 뭐 방언 받고 또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이 극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수단이죠. 최종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야 생명력이 넘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제사장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데, 제사장인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너희 자체가 나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비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 아브라함 한 사람이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는 목적 자체가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는 거예요. 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돼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소유가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핵심입니다. 소유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서는 무슨 말씀일까요? 어두운 데서. 그 어두움은 우리가 왕 되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사는 그 나라고 그 세계예요. 그게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빛의 세계로. 그 빛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바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낙인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살리시려고,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으로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 희한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이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또 신앙을 또 교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뭐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지만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제사장이 피를 짐승의 피를 오른손에 있는 피를 왼손에 있는 피를 오른손으로 찍어가지고 귓볼에 발라요.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기름도 똑같이 합니다. 기름도 그렇게 해요. 발라요. 피와 기름을 발라요. 이 피와 기름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 물질 중에, 이 물질계의 모든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하시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바로 피와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와 기름은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다? 생명이 죽은 거예요. 기름기가 없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그렇지만은 개 한 번 보셨어요? 개가 건강하면 코에 기름이 막 잘잘 흘러요. 그런데 개가 아프면 기름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피와 기름은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7장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한번 2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사울,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늘 두 번째 제거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고 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 공의와 신실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 그분의 왕위에 있는 그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의라는 말이 이제 ጼ데크라는 말인데 그대로 똑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아주 가장 근본이 바로 의라는 건데, 공의라는 것인데, 그 공의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지 않은 거예요. 타자를 위한 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아, 저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위해서 배불리고 돈을 모으고 명예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하철에서도 지하철에 이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대신 살리고 자기가 죽은
그 이름 모를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이 밝혀지고 추앙이 되고 의롭다. 아, 저 사람은 의롭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의롭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실이란 말을, 그죠? 신실이란 말, 진실이란 말, 비슷한 우리가 어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 진실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세우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24절 보시겠습니까? 자,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위대한 말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도 중히 여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이 유대교에서 아주 걸출한 두 랍비가 있었어요.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쌈마이라는 사람하고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교도가 그 두 걸출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을 동안, 그러니까 이 외발로 서 있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요. 한 발로 서 있을 동안 다 설명해달라. 유대교에 대해서 핵심을 설명해달라, 내게. 그러면 내가 그게 옳게 판단이 되면 내가 따르겠다,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쌈마이는 몽둥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고 시몬의 아버지가 이 힐렐입니다. 이 힐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교의 핵심은, 토라의 핵심은 바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거다. 그것으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토라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인지 이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보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3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 옷깃까지,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내리게 됩니다. 전체 달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제일 머리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이슬이, 거기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요, 그 이슬이 흘러내려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시온산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흐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은 멈춰지지 않아요. 멈춰진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들 기름 부음의 목적이, 최후의 목적이 뭐냐 하면 곧 영생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의 표요가 복음을 살라죠, 그죠? 복음을 살라. 복음을 살라가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을 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지금부터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 성령을 받는 목적,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너무나 원수 같고 너무나 힘든 상대이지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생명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감히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져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종이 되어서, 내 가정의 종이 되어서, 공동체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 되어서 주님 생명력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의와 진실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주님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교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기중앙을 봅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세워졌는데 그 모든 것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종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왕됨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섬기며 나가는 생명력 있는 영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